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삶,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까지 이 이사야 66장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6장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2달 반 동안 8번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매일 새벽에 이사야서를 강해했습니다. 끝부분에서 이 이사야 65장, 66장에서 그리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과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 부분과 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첫째는 무난히 구원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에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귀환할 때에 마치 어린 아이를 잉태한 그 산모가 큰 고통 없이 순산한 것처럼 무난하게 귀환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낸 후에 또다시 이제 마병을 이끌고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앞에서 저들을 위협하고 저들을 심히 두렵게 했을 때 그들은 참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메데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저들이 아무 소망도 없었던 저들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높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법령을, 악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거기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더 기도하면은 자기가 끝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람들 같으면 조금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은밀하게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이방 세계 나라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위기 속에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난히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을 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신앙 가진 그들을 모든 환경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을 기뻐한다는 말이 4번, 즐거워한다는 말이 2번, 6번이나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란 말이 4번 나오고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평강, 영광의 풍성함, 위로.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못 줍니다. 위로를 주기는 주지만 그 위로는 너무 약한 것,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4번이나 위로, 기쁨, 즐거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풀리, 그냥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과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엄마 품에서 놀 때 그들은 참 평안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면 피곤한 척하면 벌써 알고 재워주고, 좀 배고픈 척하면 먹여주고, 조금 표정이 이상하면 밑에가 젖은 줄 알고 갈아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 애들은 하는 일이 딱 있어요.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최고로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손자를 가서 보는데 밤새 자고 일어나서 그 웃어주는 그 얼굴을 보러 매일 가요. 그 아이들, 지 엄마 품에서만, 내 품에서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웃어주고, 그 평화로움, 그 애들은 정말 고민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위로와 평강, 영광,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신다고 하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계시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앞에서 누가 까불어도 별짓을 해도 그래? 하고 속에서 성령께서 괜찮아. 그 말씀 듣고 견뎌버리면 돼요. 근데 이것 봐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열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 앞에서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없이 웃어주기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두고 힘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성경이 있다가 깨닫고 놀란 게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들은 예비처로 보호하시고 마당만 밟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짓밟힘을 당하도록 42달을 내버려두란 말이 나와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등장할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도 다 막아주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옵니다. 베르칩을 받을 때가 와요. 조금 삶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받는 사람과 불이익과 삶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조금 차이거든요. 그때 다니엘처럼 그때 한번 조금 기도 한번 얼마 쉬고 살아남으면 조금 총리직 더 오래 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변절되지 않냐고 지켰기 때문에 그 고난은 당했지만 승리함으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절할래? 안 할래? 그때가 고도잖아.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한번 베르칩을 지금 늦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3년 후 또 3년 후 6년 후에는 반드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냐 아니면 좀 편리하게 살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르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성경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받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앞으로 많은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점점 더 지진도 많아지고 기근도 더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지고 오염도 더해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때가 분명 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는 모습.
화가 나셔서 그 무섭게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불가항력적인 유세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냥 금방 잘못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나갈 때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이 그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받게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못하시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그것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고 멸망케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뻘뻘 살아있거든요. 지금 세계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뭘까? 어디 있는 성일까? 성경에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 계시록의 4대 비밀, 음녀,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그게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했든지 마지막 7대정 쏟아지는 마지막 그 대제약 때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사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장 이제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그때가 오고 있어요. 절대로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망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언되었고 그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배도에 가담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가라지 집단에 묶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당하는 어려운 것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괴롭다, 정말 너무 이건 정말 못 참겠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 원수 갚아주신다,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누잇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네. 그때는 이때다 하고는 크게 안 해놓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형제를 사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지, 아니 하나님 저 좀 뭐 이렇게 핑계 대면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 커맨드먼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할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들떠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지켜야 할 그런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평범할 때는, 이렇게 평온할 때는 믿음이 안 나타납니다. 잘. 어려운 때의 믿음이.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 때에 정말 순교적인 믿음, 그 참 믿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평안할 때는 다 열심이고 다 일꾼 같아요. 그러나 교회 어려움 당해보면 진짜 일꾼과 가짜 일꾼이 구별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무 때고 가버리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해버리는 거. 그건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기 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살될 때 북적북적 때 막 웃고 하다가 좀 저기면 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죠. 분명히 마지막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때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지,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조치가 있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초 때에 다니신다고 그러셨어요. 7초 때. 7금초 때. 믿음 있는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했고, 오늘 마지막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배도하고 타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7배를 오른손에 붙잡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수술을 위해서. 예, 다 배도해도, 다 변질되어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끝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벌써 주에서 구원 받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구원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